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8면입니다. 268면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과 능력을 바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이 수사학은 오늘날에도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게 될 때에 그는 탁월한 언어를 구사하는 자가 되며 전달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가 멋지고 목소리가 여러분 멋지면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청중을 압도하는 전달력을 가진 말, 그것입니다. 사람을 웃고 울리고 그러는 거지요. 감정을 드러났다 내려놨다 할 수 있는 청중을 압도하는 전달력을 가진 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탁월하게 구성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말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의 3요소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뛰어난 말솜씨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는데 너의 삶은 변화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말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지금 변화되었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어적인 것이죠. 너희들이 뛰어난 말의 3요소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삶은 고쳐지지 않았고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육체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많은 교회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일에 있어 목숨을 거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을 할 때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에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는 어떤 환경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통치하고 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라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걸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통치권으로 임한 그 은혜를 바로 교만한 자들의 말,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일에 써버렸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면 바람을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풀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로는 풍로죠, 풍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내 삶에 불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일에 바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그걸 썼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지혜, 이 능력을 솔로몬은 어디에 썼냐면 정치, 외교, 국방, 경제에 다 소비했습니다. 나라의 여러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부터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무엇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부국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전무후무한 부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는 인생을 살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그 지혜를 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그 지혜를 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반응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 속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 반응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그는 진력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뭐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너에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나옵니다. 그 하박국서의 주인공이 하박국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조국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듯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방관하시면 안 돼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즉시 사납고 무서운 이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너의 족 유다를 심판해 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하들짝 놀래 가지고 하나님에게 성 위에 올라가서 데모하듯 하나님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만 심판하라고 요구했지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의인들도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악인만 멸망시켜야지 의인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1997년에 IMF 만났죠. 여러분, IMF 만날 때 불신자만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망했습니다. 악인도 망했지만 선한 사람도 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눈물 빼기는 인생을 산 사람도 망했지만 누군가의 입술에 늘 미소가 짓게 만드는 인생을 산 사람도 망했습니다.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망하려면 콕 집어서 못된 놈들만 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와가지고 의인도 악인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믿음이 없어 그에게 닥친 환난 때문에 진멸하게 되겠지만 의인은 그에게 당한 환난 때문에 믿음이 북돋아져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중에 이 말씀의 현실성과 실제성과 진실성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벽도 평지처럼 걷는 사슴의 발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성령의 능력은 문제 해결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자 눈이 밝아져 내 주변에 못나고 못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너무 사랑이 없어요.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곧 망할 것 같아요. 문 닫을 것 같아요. 이 의식이 느껴져요. 부흥은 물 건너간 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허락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고치는 일에 자기의 은혜를 쓰는 겁니다. 사랑 없는 교회에게 사랑 좀 하고 살자. 당신 그따위로 해갖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겠어?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고 사랑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고치는 일에 쓰라고 성령의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 없고 믿음 없고 소망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휴지 하나 줍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늘 인상 쓰고 교회 오는 사람들만 가득 차서 교회 가기만 하면 상처받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지혜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힘이에요.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 오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공급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그 다음 성경은 이걸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순서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요구합니다. 너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 네가 못마땅하는 그 남편 때문에 네가 괴롭고 눈물바람하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 가운데 네가 있을지라도 네 남편 고치려고 내 남편이 똑바로만 살기만 하면 내 남편이 훌륭하게 살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올 텐데 당신 좀 똑바로 좀 살아. 내가 당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양에 차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들, 새벽기도 갔다 온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서 날아갈 것 같은 감정을 지금 가진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아내 고치는 일에 그 은혜를 쓰지 말아라. 네가 못마땅히 여기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그 은혜를 써라.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그 은혜를 써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위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써라. 그 사람 관심 갖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생활 기도합니까? 제발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잘하는 거다. 그런데 네 남편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1분만 해라. 그리고 네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괴로운 인생, 그 답답한 인생, 그 속상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00분 이상 기도해라.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일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르치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봅니다. 궁금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아라. 너나 잘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님의 말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어겨요. 남은 인생에 신경 쓰고 싶어요. 신청하고 싶어요. 간섭하고 싶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신청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남 인생 관여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 남 고치는 일에 쓰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일에 다 써. 근데 왜 남 신청하고 사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맨 남 신청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깨뜨려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흔한 술책을 쓸까요? 우리의 죄와 잘못이 발각될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잘못이 폭로되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장하는 술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이 폭로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게 폭로되면,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폭로되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되면, 또 가정생활이며 직장생활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게 폭로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위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럴 필요 없다.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로마서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아버지는 우리가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산다는 거 알아. 입어야 추위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 잘잘못과 연동시켜서 먹을 거 줄까 말까, 마실 거 줄까 말까 이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먹을 거 줘, 입을 거 줘, 마실 거 줘. 그러니까 네 잘못이 폭로되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네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마. 다만 네 잘못이 잘못된 삶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잘못이 네 먹고 사는 일을 망가뜨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알고 아버지가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유대 나라 가운데 전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곱게 항복해라.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버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는 나라에 싸움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순수하게 항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싸워서 장렬하게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싸우다가 죽지 말고 포로로 가서 구차하게 그냥 살아남아. 살아.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죽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로로 가서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치욕스럽고 힘들어도 살아남아라. 괴롭히는 온수 바벨론이 망하지 않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위해 장렬하게 죽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포로로 가서 구차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장렬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품은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 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론과 숙명론과 다릅니다. 여러분, 운명과 숙명론은 우리의 자유가 없어요. 선택이 없지요.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여자와 결혼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여자를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이게 숙명론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명론과 숙명론 그리고 예정론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당신과 내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으로 뭡니까?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속에다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예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예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지 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 너 먼저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 우리는 오늘을 살 힘이 없고 미래로 나아갈 희망이 없을 때 오늘 끝장내려고 합니다. 더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끝장냅시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판 냅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구질구질해도 살아남아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죽어버리면 그거 너 회피하는 거야. 고통이 싫다고
또 책임지는 거 싫다고 회피하는 거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일하고 있는 걸 거부하는 거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그런데 그 은혜 가지고 네가 더 속편한 세상 만들겠다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쳐내는 일에 그걸 써? 그게 아니야. 힘든 세상 속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라고 하나님 은혜 줬어. 그거 일에 너 그 은혜 써?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요, 여러분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쓰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십시오. 이게 신앙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이 은혜 속에 일주일을 또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버텨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당장 주님, 내 남편 고쳐주세요. 내 자식들 고쳐주세요. 내 직장생활 좀 복 좀 주세요.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쳐지지 않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문제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구해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고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함께 찾아갔소.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거친 환경도,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사람을 고쳐버려야지, 이 환경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이 환경을 고쳐야 돼, 직장을 고쳐야 돼, 교회를 고쳐야 돼, 가정을 고쳐야 돼, 아내와 남편을 고쳐야 되고 자식을 고쳐야 돼. 우리는 고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은혜와 멀어진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돼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쓰겠습니다. 주님이 네가 믿는 자냐 보여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변화시킨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없으니 이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주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손이 계속해서 주님이 붙잡고 있는 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붙잡음 받은 그 손을 의지하여 힘차게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